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오늘 원수의 비웃음을 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자에게는 어려움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비웃는 일들을 무력하게 경험하기도 하는 거죠. 이럴 때 신자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1절에서 자신의 대적이 많다고 탄식합니다. 그들은 소극적으로 지켜보거나 마음속으로 미워하거나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대적이 많은데 그들은 가만히 있는 자들이 아니고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시편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지은 시입니다. 그는 아주 비참한 경험을 하게 되죠. 아들이 자신을 치려고 일어났고 내부에서 배신자들이 나왔습니다. 전에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던 자들이 이 다윗을 쫓아오면서 저주하고 욕하는 상황까지도 지금 막 나타나고 있는 거죠. 다윗은 비참하게 예루살렘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이 시편의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얼마나 화가 나고 답답할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다윗왕 같이 핍박받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같이 대단한 왕도 핍박을 당했다면 우리에게도 당연히 핍박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공연히 미워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고생을 하면 억울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데도 오해를 사고 비난을 당하면 참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하물며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정말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신자는 이런 핍박과 환난을 이상한 일 당함같이 여기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도리어 이런 고난이 찾아올 만한 것이 찾아왔구나.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이 오히려 맞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크게 당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주님도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습니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에게 핍박이나 환난이 없다면 그거야말로 너무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충성스럽게 산다고 해도 우리는 미움 당하고 핍박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어려움, 이런 비난, 이런 공격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에게 올 것이 왔구나 생각하면서 담담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거죠. 우리는 환난 중에도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당황하고 슬퍼하고 좌절하는 것은 이제는 믿지 않을 때 충분히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었으니 이제 그만 당황하고 그만 슬퍼하고 그만 좌절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잠깐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막
뭐 너무 담담한 것도 이상하죠. 그러나 이렇게 당황하고 슬퍼하는 것, 좌절하는 것 잠깐 하고 어서 다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대적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대적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조롱합니다. 그가 징계를 당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말하죠.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가 다윗을 쫓아옵니다. 그는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그가 압살롬에게 쫓기는 것은 사울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조롱하고 저주하죠. 이것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큰 고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가지고 있던 믿음마저 흔드는 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디려고 이렇게 결단을 했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 그거 죄 지어서 하나님한테 맞는 거야. 네가 전에 똑바로 살았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러지 않겠어? 너 잘 돌아봐. 뭐 이런 얘기. 혹은 너 벌 받는 거다 지금. 뭐 이런 말들. 여러분, 그러나 이런 말들은 사탄의 참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 사람들이 사탄이라는 말은 아니죠. 이런 말들이 사단적인 공격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말들에 귀를 기울이며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런 일을 당하고 이런 말들에 그냥 너무 귀를 기울이는 바람에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하는데 이거 참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왜 대적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자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굳게 확신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악한 자들의 비난이 들려올 때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이니 이제 그들에게서 귀를 막아야 되겠습니다. 믿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에게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을 누구에게 하소연합니까? 사람에게 가서 하소연하나요? 아니요.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이 모든 억울함을 들어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겠습니다. 공정치 못한 사람, 의롭지 못한 사람을 볼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게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토로해야 하는 거죠.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그렇게 쉽게 흔들리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지 참 답답한 일입니다. 우리를 비난하는 자들이나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를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이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에게 우리는 너무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분을 너무 못 믿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새삼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더 이상 더 보여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죄 때문에 뭐 고난 당한다고 한다면 이 정도의 고난으로 충분하겠습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뭐 되지도 않죠. 우리 못한 게 한두 개입니까?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뭐 이것 때문에 맞았는가 생각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비난당하고 핍박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정죄하고 조롱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할 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일한 재판관이자 우리의 변호인이신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의 음성을 듣고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견고한 믿음으로 환난의 시기를 이겨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